오늘 시편 2편입니다. 우리가 어제 이제 시편 1편 하면서 시편의 서론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찍이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시편을 미니 바이블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이 시편 안에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천지 창조부터 인간의 타락, 또 하나님의 심판, 구원, 또 세상의 마지막 날, 그 종말의 때의 일까지 다양한 주제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안에는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 그냥 읽기보다는 이 시편이 쓰여질 시대적인 상황, 또 시편의 지은이, 또 이 배경들을 함께 보면서 읽으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한편의 짧은 시편 안에 다양한 내용들이 이처럼 담겨 있고 또 그 안에 해석도 다양합니다. 시편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 우리가 한 편 한 편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1편에서 처음에 시편이 시작될 때 어떤 내용으로 시작이 되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된다 했죠. 그래서 그 복 있는 사람 이후로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이 시편 1편이 시편 전체 서론 서문과 같다고 그랬는데 이후로 계속 나오는 내용은 결국 복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가, 또 누가 복을 주는가, 이런 말씀들이 나온다고 했어요. 우리도 이 복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도 복에 대한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이 시편을 한 편 한 편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편, 2편이 뭐라고요? 마치 하나의 시편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12절을 보시면 2편 12절에 나옵니다. 마치 2편의 결론 같은 말씀인데요. 마지막 12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오늘 2편 마지막 절에 뭐라고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 피한다는 이 표현이 여호와께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복된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다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말이 과연 무슨 말일까요? 근데 보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 왕의 아들에게 어떻게 해요? 입을 맞춰야 되는데 입을 맞추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춘다는 게 과연 무슨 말일까? 오늘 이 시편 2편을 가르쳐서 소위 메시아 예언시라고 말합니다. 총 시편이 7개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메시아 예언시라는 말은 뭐냐면 구약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구세주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특별히 시편에 다른 책들보다 이 메시아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 또 한 가지 꼭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편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시편의 궁극적인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주제가 나온다고 했지만 결국 궁극적인 주제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다 시편은 누구를 향하고 있냐? 예수님을 다 향하고 있어요. 성경도 전체가 누구를 향해요? 결국은 예수님을 다 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읽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나오는 그의 아들이 누구냐? 그의 아들도 바로 예수님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말은 예수님에게 입맞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에게 입맞추라는 표현을 썼을까? 당시 이 시편 2편은요. 원래 부제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 부제가 뭐냐면 왕의 대관식 때 부르는 시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왕의 대관식. 그러니까 왕이 세워지고 왕이 등극할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나와가지고 그 왕을 맞이하고 또 왕을 노래하고 축하하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 왕에게 입맞추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2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왕이 이제 세워질 때 모든 백성들이 그 왕을 칭송하고 또 축하하고 인정하고 바로 그러는 모습이 오늘 이 시편 2편이 그러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런 그 말씀이 나오죠. 6절 보세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그랬어요. 또 왕을 누가 세우냐? 지금이야 뭐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많이 표 받은 사람이 왕 되지만 당시에는 왕은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거든. 그래서 당시에 이 왕의 권력이라는 게 신의 권력, 왕의 말이 신의 말이 되는 것이 뭐냐면 왕은 하나님이 세웠다, 신이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처럼 왕권이 강화된 거죠. 때문에 왕을 거역하는 것은 신을 거역하는, 모든 백성들은 왕에게 절대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왜? 신에게 복종하는 것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그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절, 2절 한번 볼까요? 1절, 2절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냐? 만왕의 왕으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전부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 하면서 막 찬양을 했잖아요. 근데 당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왕이 멀리 가가지고 전쟁을 해서 승리해서 다시 들어올 때 백성들이 그 왕을 맞이하는 그 퍼포먼스가 바로 그 종려나무 가지가 승리를 상징하는데 그것을 바로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것을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했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 예수님을 대적을 했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지금 시편이 기자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왕 왕으로 이 땅에 오시지만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그것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5절 봅니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 말씀해요. 그리고 3절 보면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또 9절도 보세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결박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어떻게 되셨다는 거예요? 다 벗어나시고
사망의 철장도 질거리같이 다 부숴버리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아무리 세상의 권력, 어둠의 주관자들이 예수님을 결박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여도 어떻게 해요? 그냥 죽고 끝나는 분이 아니시라 예수님은 다시금 살아나시고 승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시편 2편에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편이 메시아 예언시로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그러나 예수님이 죽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부활하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말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해요? 그분을 인정하고 또 그분을 찬양하고 또 그분을 받드는 자, 그가 바로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다라고 오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님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 또 주님께 피하는 자, 또 주님을 의지하는 자 되어서 우리가 가장 이 땅에서 복된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수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46번부터 60번 기도 수요일 기도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능력으로 통일한국과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새 시대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교회와 협력하여 함께 부흥하고 포항성시와의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복음화를 위해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지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정원축이 열방의 구원을 위해 거룩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피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이 복된 자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만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오직 주님 의지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도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는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 강건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앞길을 환히 열어주시고 소망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에 우리의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강건하여 귀한 사명, 기도의 사명 아버지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의 어둠의 영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이 한반도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동포들이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새성전 건축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하나님께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아버지 이미 새 성전을 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서 우리 시대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성전이 하루속히 매각되게 하시고 아버지 더 많은 하나님 풍성함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돕는 성기를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다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